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름이었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과 삶을 우겨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결론을 냅니다. 안 되는구나, 할 수가 없거나 어쩔 수가 없거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되니까요. 노력을 했는데 안 돼. 똑같아. 여전해. 그럴 바에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여전히 갈등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이런 생각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라고 질문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일하게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 속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내 인생의 관심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배경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쳤는데 사실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었을 때 비로소 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발견하고 그 준비된 축복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등해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지식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서로 충돌이 돼요.
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상처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도 달라요. 상처가 달라지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다르니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상처가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니까.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같으면 모든 사람이 같이 답을 쓸고 같이 소통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삶의 배경이 달라요. 삶의 배경이 다른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삶의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왜 다르냐? 상처가 다르니까. 왜 그러냐? 그 상처 속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면요. 배경도 다르지. 삶의 방향도 다르지. 그러면요. 그것 가지고 대화하면요. 10중 10 충돌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충돌 없이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죠. 근데 충돌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가지고 정리된 이념 가지고는 대화가 안 돼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동의를 했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개입되면요. 그 다 무시돼 버립니다. 충돌이 돼요,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충돌이 생겨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누구든지 나 중심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괜찮은데요. 어느 날 거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충돌이 생겨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어린 양을 잘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복 받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복 받는 것이 어떤 복이냐라고 물어볼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뭐냐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약속하신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왜 그렇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삶이 상실되어졌습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상실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언제? 그 이름을 믿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서 갈등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문화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삶의 문화가 왜곡되어져 있다. 이 말을 여러분 참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문화가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문화에서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의 문화가 왜곡되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영.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흐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문화의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다. 그 악한 영이 뭘 만들고 있냐? 삶의 문화를 왜곡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종교인이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간의 본래의 정체성은 상상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문제, 고통, 갈등,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몰라. 지금 나의 정체성은 뭔지 몰라. 지금 내게 와 있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갈등,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해결하는 사람은 절에 가서 해결하고, 천주교 가서 해결하면 천주교에서 해결하고, 기독교 교회에 와서 해결하면 기독교 교회에서 해결하고, 부적을 통해서 해결하면 또 부적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냥 똑같아요. 왜냐? 내 문제 해결하는데 교회 가서 해결하니까 나는 좋아, 거기가. 또 무당 찾아가서 나는 그게 더 좋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상 나는 절에 가니까 좋던데? 그럼 절에 가니까 편하던데? 그럼 절에 가는 거고요. 난 교회 가니까 편하던데? 그럼 교회 가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요, 똑같아요. 목적이에요. 내게 와 있는 문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영.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악한 영이 우리 삶의 문화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화가. 우리 생각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게 사탄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결국은 뭘 만들었냐? 뭘 만들었어요? 홍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 문화가 결국은 홍수를 만나게 했습니다. 홍수를. 이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제를, 저주를 만나게 만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망해버렸잖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 문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했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한탄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한탄을 하셨어요. 그리고 홍수를 내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단의 문화는 인간을 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문화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이런 저주와 같은 재앙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속에 있으니까 막 갈등하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갈등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못 알아듣겠죠? 잘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삶의 현장은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살아남아야 되고 내 인생도 책임져야 되고 미래도 내가 보장받아야 돼. 그만큼 급박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진짜 힘들어집니다. 결국 내 배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동기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5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툼. 현장에서 막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원인도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원인도 답도 찾을 수 있고 해방이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쓰면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가만히 있는데 서희가 이렇게 분반 공부하려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서희야, 들어봤어요. 예, 그랬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어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은 내가 질문 안 했습니다. 그 다음은 질문 안 해요. 너무 좋다는데 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 어때? 공부는 할만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공부는 할만해?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겠죠.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괜찮아.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모르니까 학교 다니는 거야. 모르니까 선생님도 너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정신만 붙잡고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왜냐? 네가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근데 하면 아는 거야. 다 누구든지 아는 거야. 알 수 있어. 알면. 그런 말을 내가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하면 알게 되어 있고 따라갈 수 있어. 누구든지. 이유를 가지고 네가 집중을 하면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건데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 너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증인이 되어준다고 할 수 있잖아. 지금 네가 그런 상황이 딱 맞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자면 돼. 이 말을 내가 꼭 해주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해온 것 가지고 안 돼,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못해요 했는데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가서 골리앗이 이겼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요. 말씀 붙잡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정복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안 되냐? 밖에서는요, 환란에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안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요,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중요한 건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드러내서 치유해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냥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 혼자도 힘들어서 안 되는데 그러면 진짜 안 되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스스로의 갇히면 안 돼요. 스스로의 생각에 갇히면 안 돼. 그건요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과거의 내 삶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빠져나가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인데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 안에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될 수가 없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지금 환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다툼이 생겨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 속에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짓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만난 문제를 통해서 내 내면을 보게 하시고 또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자존심과 여러 가지 삶의 배경을 통해서 속이는 사단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선택을 하면서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